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있은 직후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이며 지금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와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왜 존귀한 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고 에바브로디도의 존귀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시대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때때로 선교 헌금도 모금하고 구제품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금을 하고 좋은 구제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험한 곳, 낯선 곳,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한 구제품을 냈지만은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어서 영적인 스승요,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지도자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 옥중까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과 좋은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빌립보 교회에 유익이 됐으며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는 지금 열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풍토병이에요. 면역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감염이 되고 고치기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열병.
풍토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면은 오래가지 못해서 숨을 거두게 돼요. 열이 펄펄 나요. 진정이 안 돼요. 치료하기 전에 벌써 심장이 멎어지는 이런 병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요. 나는 연약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 병에 감염이 돼서 생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그 어려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죠.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한 에바브로디도를 데리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으나 저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이 또한 급하니 기꺼이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5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 정말 서로 한 가족같이 지내면서 돕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사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표현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힘이 들지 않아요.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내 마음을 같이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표현인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째로 나의 형제요,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는 자요,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은 무엇이죠? 전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군사된 자의 것입니다.